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은 우리 최요셉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하신 선교사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 땅을 품고 부르짖고 그 사역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십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만남인데요. 정말 선포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아랍권의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어떻게 아랍권에서 사역하느냐,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공했냐, 안 했냐, 사역이 크냐, 뭔가 이루었냐, 건물이 있나, 제자들이 수없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 사역의 매일매일은 하나님하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면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보내신 거죠. 70명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어떤 우리에게 작전이나 아니면 어떤 뛰어난 스킬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빛의 군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인 아닌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인 자체가 벌써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자체가 벌써 빛의 승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계속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나? 우리가 빛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있나? 글쎄, 나에게 승리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다, 누군가와 대화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속 역사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는 성공과 뛰어남과 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과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방 한 칸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큰 빌딩, 성전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은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파란 바지를 입고 앉아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저기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면은 무슬림들이 100%, 또 무슬림 하면 어떨까요? 막 사람을 참수시키고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사랑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저항할 때 어떻게 저항하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 보면 괜히 뭔가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발전되지 못할 것 같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세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제가 사우디 가서 딱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종교가 뭐니? 제가 이제 아랍어를 하니까 너는 종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야.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 마세하이, 나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나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교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사우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야, 크리스찬이야, 당장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요. 저기 사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야, 크리스찬이래. 야, 크리스찬이야. 아랍어 하는데 요르단에서 왔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사우디 무슬림은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봤어야지, 뭐 교회가 있어야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야, 크리스찬이래. 너 어떻게 크리스찬 됐대? 아빠가 불교였대. 근데 크리스찬이 됐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서도 잘 쓰고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이
간증인 거죠. 나의 스토리, 나의 진짜 스토리.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진실된 간증. 이게 파워풀하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 가운데 어떻게 복음 전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간증합니다. 그건 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를 무슬림들이 와서 야, 너의 스토리는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의 스토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고 그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그분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하는 건요 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러냐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데 어렵죠? 힘들죠? 아랍 선교사예요? 최엽사 선교사님 불쌍해요. 세상에 그 무슬림들 인데 가서. 근데 사실 선교사는요 열방 땅끝에서 계속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고 잘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좌절하게 돼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열방 땅끝에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열방 땅끝에서 승리하는 것을 계속 보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제가 무슬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저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무슬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막 좋아하고 맛있는 걸 주고 이쪽 와서 앉으라 그러고 엄청나게 친구처럼 자꾸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친구 한무드한테 물어봤어요. 한무드 아니 세상에 내가 외국인이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무슬림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한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슬림들은 명절 때 집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 영화를 본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대부분 쿵어 영화예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제키 찬, 성룡입니다. 근데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성룡 동생이 자꾸 우리 마을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랍 선교에 적합하게 제 얼굴을 만든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제키찬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아랍 선교 어렵다 그러는데 생긴 것부터 비슷하게 성령이랑 만드셔서 그 가운데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사역하고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요르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 지도 잘 보시면은 그 옆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 옆쪽에 보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랍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 요르단 옆쪽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위쪽에 레바논인데 레바논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시리아 있습니다. 시리아가 2011년도 아랍의 봄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의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라크가 있습니다. 1900년도부터 걸프전 그 이후에 IS가 출현하고 엄청나게 혼란이 시작됐죠. 그 아래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랍 쪽에서 중동 정세에서 아주 그냥 복잡한 전쟁과 기근과 아주 고난이 있는 땅 가운데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요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 요르단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랍 모든 국가들이 가장 흔하게 나는 게 원유, 석유인데 요르단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냐? 요르단의 자랑거리는요, 흙하고 돌이 있어요. 저희는 어디 가나 돌이 있고요. 저쪽에 가면 막 흙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빵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낮에 가만히 있으면 햇빛이 뜨거워서 구름 기둥이 와야 돼요. 그런데 또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불 기둥이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실패한 땅, 포기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저 광야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 그 잘 살던 곳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 땅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주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광야에 가야 돼요. 저 요르단에 이제 단기팀으로 많이 오세요. 단기팀으로 많이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 가이드도 하고 사역을 시키려고 하면은 꼭 단기팀 한두 분 중에 반항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해요. 꼭 나타나세요. 그럼 제가 이 반항하는 분을 데리고 제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만났듯이, 자,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바위에 탁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병씩 드려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계시면 좀 이따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큰 바위 뒤에서 제가 이렇게 몰래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럼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죠. 광야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한 5분 지나면 물 한 병은 다 드셨어요. 15분 지나면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단기 선교 온 게 아닌데, 내가 우리 선교사님 말을 잘 듣고 우리 팀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한 30분 지나면요 서원을 하세요. 너무 뜨겁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하여튼 이곳을 끝나고 나면 이제 11조도 잘하고 하여튼 선교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겠다. 45분 정도 지나면요 주님을 만납니다.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때쯤에 제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그냥 차에 태워서 호텔로 다시 가면 돼.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광야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땅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치고, 지금은 어떻게 이 광야를 사용하냐? 이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쪽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해요. 아랍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됐어요. 그 땅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르단으로 피난민이 왔습니다. 이때 전 세계 교회가요,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난민이 됐다, 그래서 요르단에 왔다, 우리가 저 사람들 돕자, 이랬으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으면. 근데 전 세계 교회가 골든타임, 복음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 전 국민의 절반이 난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50만 명이 요르단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 250만, 실제로는 300만. 이 사람들이 난민에서 내려왔는데요,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무슬림. 정권을 위해서 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하고, 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총을 쏘고 폭격을 하고, 그래서 요르단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 교회. 참 너무 감사하죠. 2013년도에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요르단 땅까지 내려왔는데, 무슬림들이 무슬림을 향해서 폭탄을 쏘고 총을 쏘고 핍박받아서 내려온 무슬림들을 누가 섬겨요? 전 세계 교회가 섬겼어요.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무슬림이지만 이들에게 한 손에는 빵과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난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북한처럼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요르단에서 사역하면서 2015년도에 이 수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난민에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진 않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우리가 빵을 줘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가서 뭘 해요? 빵과 함께 복음도 전하지만 뭘 합니까? 기도하죠. 이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폭격 맞아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한 손에 빵을 들고 와서 그 빵을 주면서도 미안해, 이거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니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내가 원래 잘 살았는데, 내가 시리아에서 진짜 멋있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이렇게 요르단에 피난 올 수밖에 없던 그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더니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이게 무슬림한테 기도하면은 무슬림들이 기도를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명의 무슬림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기도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이 행해야 되는 덕목 중에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행위의 기도죠. 그들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우리의 기도는 간구고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난민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난민들이 막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합니다. 집세가 없다, 전기가 이제 끊긴다, 내가 모든 걸 잃어서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야기하면 난민들이 그럼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쓰레기 같았던, 벌레 같았던 제 인생이 변화되고 희망이 생겼고, 제가 기도하면 주님 오셔서 항상 나와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주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눈을 들어서 이 친구를 보면요, 이 친구 눈가가 젖어 있어요. 아니, 자기는 난민에 대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있는데 외국인 크리스찬 친구가 와서 손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주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자기를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변화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멕시코 단기 선교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하시는데요. 어떠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많은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정말 한 명 한 명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요, 그 영혼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아요. 그 기도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교와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화 되고 있어요. 뭔가 많이 나눠주고 뭔가 하고 막 해야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은 없어졌어요. 나는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가 이 승리의 능력, 겉에 보이는 모습의 능력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변화되는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의 군대로 누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지금 무릎도 아프고 우리 애가 속도 썩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서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유,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꿔줄까? 무릎이 아파? 내가 좋은 파스 있는데 붙여줄까?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생각나요. 저 어릴 적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이 집에 지나가다 오셨어요. 고등어 2마리 들고. 막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 벌써 비닐봉지에. 근데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역장님이 오셔가지고 별로 말도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 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고등어 탁 주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얘기를 다 들어요. 뭐가 이랬니 저랬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있잖아. 그리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그런 분들이 일궈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뛰어남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 아니라요,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때 식탁에서 고등어 놓고 기도하셨던 권사님. 제가 선교사 하면서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철야 시간이 되면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한 가정 가면서 빛의 군대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요르단 땅 가운데서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한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실제로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가명으로 얘기하면 사무엘입니다. 2013년도에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요. 2014년도에 이 친구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폭격을 맞아서 불구가 됩니다. 이 사무엘은 오른쪽 다리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왼쪽 발목이 날아갔어요. 우리 동생들은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이 옷을 벗기면요 등허리부터 전부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가족이 폭격을 맞아서 다 불구가 된 거죠. 2014년도에 폭격을 맞고 2015년도에 요르단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단기팀이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 단기팀이 이제 3명 오셨어요. 3명 오셨는데 너무 연약해. 내가 봐도 한 분은 여자분인데 나와서 얘기만 하면 울어요. 한 분은 청년 남자분인데 말을 안 들어. 아주 얼굴만 봐도 말을 안 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이 없는 또 남자분.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조합이 안 돼요. 근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랍어도 가르쳐 드리고 동네를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호텔에 있다가 동네를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2시간 동안. 전화기도 없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때 2시간 만에 호텔에 오셨어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호텔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가정을 갔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랍어 공부할 때 아랍어도 잘 못하시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영어도 안 되시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참 모르시네요. 제가 그 집에 우연히 갔는데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흰색 종이를 갖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건 나, 이건 너, 가운데 십자가, 이거를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멘?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멘, 오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막 3명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고 막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고 그걸 제가 또 뭐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단기성을 끝나고 그분들 고향이 부산이었어요. 부산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맨날 울기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부산의 목사님이셨어요. 여자 목사님. 이분이 맨날 저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최효재 선교사님, 그 집 가보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집 가보셨어요? 거기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왼쪽으로 가면 그 1층에 있는 집 가보셨어요?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연락 와요. 선생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아니, 그 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 집이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될 거라니까요.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연락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간 집이 우리 사무엘 집이에요. 딱 사무엘 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전에 여기 한국 사람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친구다. 그 친구들이 와버려서 내가 이렇게 선물을 좀 들고 왔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쫙 살폈죠.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들이 오자마자 시리아? 막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막 자기 허락도 없이 다 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막 울더래요. 근데 자기 엄마를 붙잡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막 열어보고, 근데 아픈 사람들을 막 보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셜라셜라 거리더니 종이 가져오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온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너 혹시 예수님을 들어봤니? 근데 예수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꾸란에는 세이드나 에이스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야. 꾸란에 그분이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분이 세이드나 에이스잖아. 근데 꾸란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원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들이면 어떻겠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뭐라 그랬게요? No. 그러니까 아니지. 어떻게 그 세 분이 와가지고 영접을 시켜.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아니랍니다. 제가 자세히 오늘 물어봤더니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야리야리한 목사님이 카톡 전화로 화나셨어요. 최 선교사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선교 사역을 하고 분명히 거기가 교회가 된다 그랬다니까 주님이 또 가봐. 그 제가 혼나고 하여튼 타이에 의해서 그 집을 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자 목사님, 그렇게 눈물이 많던 목사님만 호통을 치시니까. 근데 이 집을 딱 갔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폭탄을 맞고 다 장애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엘이, 저기 지금 있는 그 사무엘이 폭탄을 맞았을 때 파편이 다 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파편들 중에 큰 파편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작은 파편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파편들은 몸속에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만 되면은 이 파편이 고통이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밤에 잘 때 아픈 것처럼 온 몸에 이 파편들이 막 고통이 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 되면은 우리 사무엘이 자기 벨트를 풀읍니다. 그리고 그 벨트를 입에 물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밤새 벽을 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다가도 오후 5시만 돼서 이 고통이 시작되면은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샤리프, 이 사무엘, 너 그렇게 아프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통 없어진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요. 처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니까. 처음으로 무슬림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른 종교로 바꾼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밤에 견디고 있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자기가 받았던 고통, 이 파편들이 통증으로 주는 고통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뭐 주사도 맞아봤지만 오늘은 도저히 이 밤에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지금 내가 당장 우리 사무엘한테 달려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 내가 고통이 없어졌어, 이러더라고요. 참, 저도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봤더니 고통이 없어졌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모든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난민들한테 했겠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신 거죠. 제가 무슨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저한테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승리의 소식을 사랑의 선교교회에게 나누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샤리프가 났잖아요. 사무엘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밤새 그 다음날 또 시작하면 고통이 시작되면 어떡하나.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그 다음날도 고통이 없어야지 내가 또 부산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갔더니 진짜 고통이 없어졌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사무엘이 고통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사무엘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사무엘 엄마는 그 전쟁 이후로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매일 밤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벨트를 물고 벽을 치는 그 소리를 밤새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기도 받고, 전화로 기도 받고 그 고통이 없어졌으니까는 이 엄마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막 깽깽 뛰어나와서 고맙다고, 진짜 우리 아들 사무엘이 이 고통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 선교사가 복음을 쫙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저희 이 아내 선교사 보면 참 연약하고 야리야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무슬림 여성들이 대부분 집안에 있어요. 왜 집안에 있냐면 남편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무슬림 여성들이 왜 죽냐? 빵을 못 사러 가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려면 동네 꼬마, 자기 자식 꼬마라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돼. 혼자 무슬림 여성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려고 해도 집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슬림 집안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희 아내 사역자는 그렇게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가서 여자들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저 야리야리한 여자가 지금 저희 여성 지하교회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성경을 4시간씩 읽어요. 돈 준다 그래도 4시간 못 읽어요. 힘들어서. 근데 기쁨으로 4시간 읽습니다.
저희 아내 사역자가 이렇게 무슬림 여성한테 복음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래서 이 사무엘 엄마가 복음을 탁 받아들였어요. 참 감사하죠.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려면요, 인생이 갈 때까지 간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할 때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인생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끌어내리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께 마음을 바꾸면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세요. 이게 사무엘 엄마 왼쪽 발목도 없어요. 근데 주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 선교사와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이 무슬림이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슬림들이 사는 생활권이 우리 성경의 생활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막 이 어머니 안에 막 살아 움직입니다. 이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전도를 바로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아니? 너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아들 사무엘의 그 고통이 없어지게 치료해 주셨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면서 그 병원들 있죠, 다니면서 얼굴 망가지고 팔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세상에서 갈 때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발목 하나 없고 폭탄 맞고 겁이 없어요. 누가 와서 너 왜 성경 읽냐, 너 성경 읽으면 죽일 거다, 나 벌써 한 번 죽었다 왔거든. 겁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들어봤니? 이러면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새로운 의사야? 아니, 의사가 아니라 그분은 성경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이 우리 아들을 고쳐줬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래? 너도 고통 있으면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요셉 사람 모아놨으니까 데려가서 예배드려라. 사역은 그분이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슬람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땅 가운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세상에 탄압이 있죠. 고통이 있죠. 난민이니까 쫓겨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감옥 가기를 작정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하고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저는 그곳에서 추방당하면 미국 와서 한국 가서 고생했다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은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죠. 하루라도 승리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얼마 전에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요르단 지역으로. 제가 9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은혜 한인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이 와서 막 기뻐했어요. 근데 그날 이란에서 수백 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단기팀은 요르단에 지금 와 있는데 이상한 뉴스가 떠서 보고 비행기가 있는지 봤더니 요르단 상공에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요. 한 대도 없어요. 미사일이 오니까. 단기팀은 호텔에 와 있는데, 야, 9년 만에 파송받았는데 4개월 만에 잘리는구나. 내가 미사일이 올 줄 알았나? 나는 미사일이 올 줄 모르고 단기팀 오라 그랬지. 근데 우리 단기팀은요, 너무 평온했어요.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중에 어떤 한의사분이 왔어요. 침을 놓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하교회 가가지고 이제 침을 놓습니다. 어떤 자매가 왔는데요. 야, 들어올 때부터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몸은 깡 마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기를 못해요. 옆에 있는 친척이 얘기해줘요. 팔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팔을 치료하려고 탁 옷을 벗겼더니요, 팔 안에 철심이 있어요. 철심인데 침을 어떻게 놓냐고. 또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다리 아프대요. 그 다리를 탁 열었더니 썩었어. 다리 새끼발가락부터. 근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잃은 사람은 표정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한인교회 오신 이 침 놓는 집사님이 그럼 딴 데 아픈 데 없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대. 이분이 주섬주섬 침을 놓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놓더라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침을 놓고 나서 제가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나르파우 이스마칼리아 예수 나르파우 이스마카포카 굴리리스 팔바하우 엘잘랄라카와 다카 예수 누바리쿠스마카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받지 못하는 땅에 주님 예배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저쪽에서 저희 믿음의 형제가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우리 침 놓는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해요. 다시 한국어로. 아랍어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바꾼 자매가요 들어와서 또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찬양이었어요. 이 앉아있는 소망 없는 여자가 우리 아랍 지역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고, 무슬림 전도해야 된다고, 아랍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떠들고 다녀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들 같았어요. 거기 두려운 지역이니까, 거기 어두운 지역이니까 무슬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오시려면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사우디 같은 땅에, 교회가 없는 땅에, 믿는 사람이 없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죠. 교회가 안 세워주니까. 나는 실패하지만요, 주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믿는 자를 만드실 거예요. 그날의 예배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소망 없는 자매를 놓고, 상공에는 미사일이 떠다니고, 은혜 한인교회 선교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담당 선교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괜찮냐고. 너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괜찮다 그랬죠. 근데 저는 못 믿고 또 단기팀원 다른 분한테 연락했어요. 괜찮냐고 진짜로. 괜찮다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 자매가 입을 벌렸어요.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미주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저 무슬림 지역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너는 선교사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근데 그 집사님이 공중에 미사일은 상공으로 날아가고 있고, 세상에서는 그 땅 큰일 났다, 망했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 침 잘 놓던 분이 어떻게 해요? 팔에 철심 있죠. 다리 썩었죠.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니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같이 하고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하고.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이 집사님이 진짜로 기도하시더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어떻게 하나, 이 낫는 걸 떠나서 거기서 날 거라고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워낙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귀머리가 났어요. 제일 놀란 분 누구예요? 저랑 그 집사님. 거기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진짜로. 우리가 몇 번 물어봤어. 치유되고 나서도 매주 물어봐요. 들리냐고. 가가지고. 그 집사님도 매주 연락 와요. 아직도 들리냐고. 이번에 와서도 얘기했어요. 아직도 들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승리의 역사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어떻게 천국 한번 가보려고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우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때쯤 되니까 벽에 앞에 서서요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가 써있냐면 심히 통곡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보면요 한심해요. 왜 한심한지 아세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야. 아니 죽기 전에 좀 하지, 멀쩡할 때 좀 하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니까 기도하냐 이거죠. 죽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에? 전도하기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든지 아세요? 전도하러 안 나가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에? 전도는 안 하고요, 조깅은 해요. 자기 밥 먹었으니까 이제 걸어야 된다고. 에? 런닝을 합니다. 전도하는 거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간단해요. 주님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전도할 겁니다. 선포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똑같이 조깅하듯이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다가 사람 못 만나면요, 신호등에 가만히 서 계세요. 누가 와서 말을 걸어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거든. 아니 전도지 줄 수도 있어요. 팀으로 335 해가지고 모자 나눠주면서 뭐 꽃 나눠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3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도 안 될 믿음이 있어. 그냥 했다 이거죠. 했다. 우리가 오늘 전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이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하시려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1시간 동안 그렇게 다 서 계시든지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안 보내주셔도요, 내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안 나가니까.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참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누이는 징글징글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처음부터 아주 글러먹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요. 시누이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독교인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케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상처를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고등어 2마리 가지고 우리 집에 왔던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돼요. 주님이 진짜 널 사랑하신다. 나는 너의 얘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교회 와요. 주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시니까요.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랑의 선교교회에 이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에서 선교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이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우리 표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승리라는 단어가 탁 아랫줄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이 선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를 다시 교회에 가지고 나오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저 열방을 위해서, 사우디를 위해서, 요르단을 위해서 이 사랑의 선교교회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저 열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